우리가 한 2주 정도 방학하고 유다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2 주를 하게 되면 신약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공부가 완주하게 됩니다. 신약이 다 끝나시면 우리 또 수료하던 것처럼 신약 수료 또 한번 세레모니 예식을 또 갖추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한 1, 2, 3, 4는 보통 이제 우리 요한 사도가 썼다고 하는데 이 에베소 중심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심으로 보냈던 편지고요. 한때 요한은 거의 이게 90세에서 100세 정도 됐을 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아래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가장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유배를 간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실제 장소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 예쁘죠? 네. 바다 색깔이 뭐 보통 음. 예쁜 게 아닌데 예쁜데 그 대신에 다른 생물들이 별로 살아 할 보이지가 수가 않죠. 아 나무도 없고 네. 빈 동산이고 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제 많이 유배 생활 중에 죽게 됐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서 죽으라는 유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주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받아 계시록을 쓰기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고요. 또 요한 1, 2, 3서를 다 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제3자의 모습으로 늘 보여주길 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걸 봐서 굉장히 요한의 성품이 겸손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에베소의 교회를 늦게까지 감독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말세에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했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서부터 바울이 목회를 했을 때부터 아주 여기가 에베소라는 특정 위치 때문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그래서 복음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 중에 최고의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은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도자들급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서로 간에 싸우고 적대감을 갖고 원수가 되었던 이런 일을 조장했던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서, 2서, 3서를 이제 다 쓰게 되는데요. 이제 2서에서는 사랑하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 왕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찾아올 텐데 거기 삿갓 같은 거 쓰고 십자가를 진 나그네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왕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미혹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찾아오든 가정에 찾아오든 절대 이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후원도 이단들에게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경고하는 편지가 요한 2서고요. 요한 3서는 이제 반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 형제들, 참 사도들, 참 제자들에게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었는데, 그중에 디오드베레 같은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또 환대하지 못하고 박대하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말 것을 권면했던 서신이 요한 3서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 1서로 그럼 돌아가면은, 요한 1서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 서신, 이 서신이라는 말은 이제 편지라는 뜻인데요. 편지 형식이 아니고 사실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풀어나가는데, 요한의 설교의 내용을 한 번에 말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사랑장에 대해서 썼던 것도, 성령에 대해서 썼던 거, 마지막 날에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제자 간에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이 모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편지를 그냥 반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가 전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반복해서 옮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연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했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했을 뿐이요 하고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에 그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그래야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진리 안의 사랑이어야지 이 거짓 사랑, 태폐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은 안 된다. 사랑은 사랑이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그대로를 옮겨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조를 좀 보면 크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서론은 1장 1절에서 4절 인사 부분이고, 마지막에 5장 18절에서 20일까지 결론인데, 이 편지를 보면 딱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1장 5절과 3장 11절에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내용이 3장 10절까지고, 3장 11절에 전하는 그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서 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전반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빛 중심으로 주제가 빛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3장서부터 11절서부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빛과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빛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빛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 사랑을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던 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 두 가르침, 빛과 사랑은 새로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고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서 옮기는 겁니다. 두 주제, 빛과 사랑, 사랑과 빛입니다. 자, 1장 1절 4절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요한복음의 처음의 인사말과 거의 같은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증거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을 말하는 거니까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형태로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성육신함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눈으로 보게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심지어 우리는 자세히 보면서 손으로 만지기도 했던 사람이다. 그 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선지설 창조 이전에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것은 바로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에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 사람들,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도라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사귐을 가졌는데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먹고 자고 함께 동행하고 3년을 꼬박 같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증인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진 것처럼 당신들도 주님과 사귐을 갖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사귀면 결국 주님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함이 바로 당신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고 주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다시 하나님이 사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이제 사귐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사귐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는 교제라는 말,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사귐, 사랑의 사귐을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사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귐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초대했고 또 이 글을 읽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초대한 것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다 초대한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모임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서론이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시는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빛은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어두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이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훗날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세우고 가르치실 때에도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지요. 그렇다면 빛의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항상 진리 안에서 사는 것, 빛을 받아가면서 어둠이 없는, 거짓이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빛 가운데 삶을 걸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세상의 소금과 같이 되라는 말을 곁들여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을 빛 가운데 걸어감이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진리로 거짓 없이 산다는 것이고, 이웃과 거짓 없는 사귐을 사는 거기 때문에 선한 행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빛 가운데에 가서 걸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계명을 살아야 되지만,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사는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도 멀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임을 밝히고 회개해야 주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가 늘 읽는 1장 8절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래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당연히 죄를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렇다면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은 마음으로 다시 언제나 사귐이 회복되고 사귐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또 그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다음 것을 보면 바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 이미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늘 요한은 자기 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되풀이한다는 걸 이미 밝혔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제자인 제자인 줄 줄 알리라.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를 그냥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주인인데, 하나님이신데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이렇게 하라.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어떤 행함?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이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것은 바울이 준 설명이었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빛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왜?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서 주장하는 자세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그렇게 빛 가운데 걸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킨 증거가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뭐라 그랬냐면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인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관계도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죠. 빛이 나가니까. 사랑은 빛이에요.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이 사라져서 빛으로 어둠을 내쫓는 자들이 진정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 우리 지난주 청년주일에도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자들이 이긴 자느냐,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주었는지 거기 보면 자녀들, 또 아이들, 또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모든 계층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모두 똑같이 이긴 자가 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오른쪽에 있는 성경 말씀 자녀들아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고 했을까요? 바로 악한 자에 대해서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악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자거든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빛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 너희들은 이긴 자다. 승리한 자들이다. 사탄은 가장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빛에 거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게 패배자로 만드는 공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교만이고 둘째가 성적 타락이다. 이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공격당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교만과 성적 타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어둠에 빠져버리게 하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장 15절에서 17절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있는 것들을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누구든지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안목의 정욕과 정욕과 이생의 이생의 자랑이 자랑이니 다 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온 것이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온 것이라. 이 이 세상도 세상도 그 그 정욕도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되 오직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바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어둠에 돌아가게 만들고 빛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흉악한 자는 다름 아닌 메시아의 대적자, 미혹하는 자 사탄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영인 악한 영, 악한 자인 사탄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께서 오셔서 저 무저경에 영원히 형벌을 할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다 물러가서 끝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첫 공생에 시작할 때 누구에게 제일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40일 동안 금식할 때 시험을 받았는데 거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시 물러가 있더라. 혹시 누가복음이 읽으셨을 때 이 표현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 세 가지 유혹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이거 끝 이제 완전히 끝 이렇게 하지 않고 잠시 물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올까요? 언제 왔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이냐 끝없이 대적하다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또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죽을 필요 없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던 그 큰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사단은 유혹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시험하던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대적하시고 깨어서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이 그렇게 이기냐? 진리를 아는 자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참 왕이심을 아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사랑과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또 성경 말씀을 참조해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간질시켜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의로운 생활을 못하게 시험을 해서 걸리는 자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드는데 이 싸움이 참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의의 최고의 행위가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 서로 싸워야 될 진정한
우리의 적은 사탄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데 이런 미혹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중요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3장 시작.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무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 이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위에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해야 된다. 예, 의를 행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첫 번째 설교라면, 두 번째 설교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두 번째는 더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옛날 처음에 가인이라는 자, 히브리인 유대인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이제 가인이 자기 친형제 교력친지 하나밖에 없는 아벨이라는 동생을 쳐 죽인다. 살인한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해서 사랑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주의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대로 사랑을 해야 참 사랑이고 또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층 더 가서 마음속에 이미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실제 행동으로만 옮기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설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 정의 내린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람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는 발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깊고 높은 차원,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말씀이 단지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처럼 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만큼 중요한 게 요한 1서 3장 16절이었어요.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마땅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라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배반자, 이 살인자, 이 거짓말장이
이 주님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나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가? 나 대신 어떻게 내 죄 대신 내 형벌을 당신이 질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대신 받은 형벌이 단순히 뭐 형량 채우거나 뭐 보석금 내는 거나 벌금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목숨을 버려야만 되는 이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을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 씻겨주는 사람들도 잘 보지 못하죠. 하물며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대가를 치러주고 희생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없겠죠. 더더구나 생명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하고는 관계없이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성도 간에 예수의 사랑을 안 사람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마땅하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거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세상에 뭐 뉴스감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죠. 여기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구나. 말씀이 서 있는 교회구나. 정말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구나.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이구나. 바로 그 교회구나. 이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서 이 가슴이 불바다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폭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랑이 배운 것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교육으로 만 알고 지성이나 지식으로만 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른쪽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의 배움과 지식으로 또는 마음에 품은 하나의 소원으로만 끝나고 실제적으로 사랑의 행위, 십자가에 죽는 행위, 서로 정말 돕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거냐, 그 사랑이 정말 있느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쩜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아멘. 정리하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체험한 자만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형제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줄 정도니까 궁핍함, 재물, 어려움들 당연히 돕는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뭐 정말 죽으라 그러냐, 정말 발 씻으라 그러냐, 그거 다 헛된 얘기야. 주님 자체가 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당연히 나타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입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몰라도 다 믿지 마라. 그 직분이 뭐라 그래도 믿지 마라. 여기 벌써 사도 요한은 거짓 예언자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믿은 자들인데 하고 거짓을 가리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무나 말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라도 더 성도들을 유혹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초대교회가 이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시고 이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런 영적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은 그냥 문자 그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거로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4장 7절에서 10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것이니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마다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알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이는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바 나타나 되었으니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자기의 독생자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보내심은 그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를 살리려 살리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세상 있으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속하기 속하기 위하여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화목제물로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두 하나님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아들 예수는 어떠냐? 아버지하고 똑같으셨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사명을 받고 너희를 구원하려 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형제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로 가르친 거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처럼 친히 제자 발을 씻기는 엄청난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꾸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급기야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까지 받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 증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에 속한 자고 사랑으로 나타난다. 말과 혀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실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혹시 곤란해지는 게 아니야,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손해, 아픔, 고통,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자들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 때문에 유발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손해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 그냥 사랑에만 관심을 갖고 순종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랑의 형벌이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승리한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인데요. 누가 이렇게 승리하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두 번째 설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가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과 증오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무엇이냐? 십자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한 자만이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이것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기게 되고 예수님처럼 발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런 자는 이렇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승리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파트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기복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로 바꿔서 우상으로 삶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요. 5장 20절 오른쪽에 있는 말씀, 결론 중에 결론이니까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줄도 믿으시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빛과 사랑의 행위만 순종하시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면서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요한 1, 2, 3서의 골자인데요. 요한 1, 2, 3서 바로 밑에 새 서신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요한이 사용하는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난 체험했다는 것. 그래서 나도 사랑의 하나님처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눈에 빛과 사랑 눈에 잘 익히시면서 오늘 여기서 요한일서 2서 3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 이제 드려야 하는데 2주간 휴강 더 우리 방학이라도 좋고요. 잠시 짧은 방학, 영어로는 하프텀이라 그러는데 짧은 방학 2주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2주 이후에 배워서 이제 모든 신약 공부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와 또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식이 되도록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